지극히 높은 걸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먼저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22장 찬송합니다. 아빠 이거 아빠가 아니잖아. 남고야. 선생님한테 받았고요. 찬송가 뒤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57번.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전사를 내었고 그 이름은 유사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전사와 전능의 왕이 우리와 그
주옵소서.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안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혜와 그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앉으셔서 찬송가 118장입니다. 김노한 장관님 나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유생들을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와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꺾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 원수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모르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고 절하고 고목나무 보고 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정신병이 들어서 희한한 종교를 믿으며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이때에 저희들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또 이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며 이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이제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가 생명이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1년을 우리 가야성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에 우리들에게 더 큰 문을 열어주시며 이 김해와 서부 경남 또 전 아시아권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제 이 마당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돌이키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주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간의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며 2001년은 정말 전무후무한 큰 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며 이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며 또한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먼저 유아 세례식을 부모님들은 자리를 앉고 이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아기 이름을 부를 때 부모님들이 대답을 하시고 같이 해주시고 앞에 자리에 순서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 강한비 안 왔어요? 못 왔습니까? 김은서, 이기쁨, 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부르시며 예수께서 보시고 문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경략하고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기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러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의 성도의 자손들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그 집안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요리 문답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이 오늘 부모들이 행해야 할 직분을 도와주고 또 이 예식을 통해서 부모들이 또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어린이들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의 생활을 오늘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힘써 주의 성품과 공개 안에서 자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서약하도록 합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 강한빛, 김은서, 이기쁨, 아빠도 같이 일어서요. 제가 부를 때 예라고 부모님들이 오른손을 드시고 왼손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를 받는 유아들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 박덕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부모의 아들 강한빛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아들, 딸 김은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딸 이기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구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박덕수, 강한빛, 김은서 이 기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야 성교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조용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며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이들을 양육하며 기도하며 양육하며 키울 때에 사랑하는 부모들이 먼저 은혜 받고 이들이 먼저 응답받으며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아기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질도 그 가정에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이들이 자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자들에 앞서 보내시며 그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찾으셨으면 8절 9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인류가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온 인류가 기뻐하는 날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기뻐합니다. 오늘 보면은 성탄의 축하 공연을 크리스마스 유래 가지고 주로에 보면은 공연에 이렇게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렌더에 있는 대로 X 해놓고 대시 마스 이렇게 예선을 보면 X 마스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X를 이야기할 때 수학의 성분을 모를 때 만들어 놓는 게 X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X가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라는 말에 제일 앞머리 글자, 헬라어로 제일 앞머리 글자를 표기할 때 뭐라고 하면은 이 크스 해가지고 X, 영어로 하면 로마자 표기를 하면은 X라는 말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것을 보고 X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라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류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근본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니고 하나님 떠난 것. 불신앙해서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거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면은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하면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자 하셨어요. 이를 번역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예수님이 즉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너무도 귀중하고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훌륭하고 귀한 선생님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뒤에 아주 저걸 해놨더라고요. 광고를 내고 이랬는데 영원한 선생이여 이래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당신은 영원한 선생이라고 하면서 쫙 하면서 우리나라의 성균관 관장으로 있는 분이 그 책을 2권 상하권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위대한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공부 그분이 누군지 잘 아십니까? 이름은 구고 그냥 보통 부를 때는 공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공자의 이름이 구입니다. 성은 공이고 이름은 구고. 그런데 그분도 훌륭하고 소크라테스라든가 석가모니라든가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세종대왕이라든가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 존경하고 공경하죠. 그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우리는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왜? 그렇게 공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다 죽은 이상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 바로 귀신 섬기는 거고 우상 섬기는 거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은 하지만은
뭐 어디 가서 그림 있는데 그거 가서 절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당연히 절을 해야 되지만 예배하러 모여서 우리는 절하거나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단번에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런 심지어 예수제이들은 종종 이상한 짓도 한다니까. 불신자들 볼 때 너무 이상하지. 뭔가 하면은 초상이 났을 때 뭐합니까? 찬송 부른다니까. 초상집에 가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왜 그러면은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방송 같은데 불신자들 세계인 방송에서도 그래 합니다. 더더구나 교회를 은근히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하던 방송국 거기에서도 무슨 수첩인가 어쩐가 하면서 자꾸 이상한 거 교회들 비리 비슷한 거 그런 거 이제 보인다고 하면서 자꾸 이제 방영하고 하던 거기에서도 인류를 밝히기 위해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여튼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가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안 믿으면서도 그런 말들을 잘해요. 정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랬는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주로 어떤 건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좀 주고 이렇게 좀 거리에서 사랑을 좀 베풀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목사가 또 있다 아닙니까? 저 청량리에서 그 사람 완전 스타가 돼가지고 이때쯤 되어지면 본래 또 이래 TV 한 번씩 등장한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등장했더라고요. 부부가 다. 그런데 그거 귀한 일인가 그걸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 다 해야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둠을 밝히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은 범죄하는 거.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죄짓게 만드는 게 마귀 일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죄짓게 만드느냐? 속여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자꾸만 죄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자꾸만 속이고 우리를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데 창세기 3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최고로 떠받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모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지. 왜 내가 하나님인데 뭘 또 하나님을 또 모십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악가 보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요? 탐스럽게 하죠. 그래서 그걸 덥석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종살이를 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아 살아간다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줬고 뭐요? 세상 풍속 따라서 자꾸만 이 세상 풍속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풍속에 따라서 추석이다 뭐다 하면서 그것 따라서 명절을 지키고 조상에게 뭘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우리 이제 문화 우리의 풍습 그래 해서 풍어제를 지낸다고 하면서 무당들 불러 푸닥거리를 하죠. 그게 다 우상숭배인데 문화가요 가장 직결되어져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가장 밀착되어진 부분이 문화와 밀착되어지는 게 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종교예요. 모든 문화들이 사실 종교에서부터 출발해요. 음악도 하나님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해졌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자기 즐기는 거죠. 왜? 자기가
무형문화재 제1호가 뭔가 하면은 종묘제략 아닙니까? 종묘제략. 전주 이시들 종친회 하는 날 그거 사용하는 거 종묘에서 서울 그이거든. 그걸 제1호로 모든 부분이 이렇게 우상 숭배나 하여튼 뭐든 간에 이렇게 종교 생활, 종교 활동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진 것이 그의가 뭔가 하면은 문화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풍어제니 뭐 풍악제니 뭐 이러면서 곳곳 여러 가지로 뭐 많이 그걸 한다 아닙니까?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무당들 불러 투닥거리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보름이 가까워져 오면은 농악을 가지고 풍악을 울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지신 바른다고 또 막 그래 하죠. 왜? 1년 동안 그 집안에 재수 있으라고 악기는 물러가고 재수 좋으라고 그게 그래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풍속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은 마귀는 괴계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괴계. 이 괴계라고 하는 말의 본래 그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뭔가 하면은 마귀의 괴계할 때는 마귀와 동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와 동행.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하고 맨날 들러들러 같이 따라다니는 거, 같이 움직이는 거. 그게 마귀의 괴계. 그럼 맨날 마귀한테 속아서 따라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이게 한두 사람만 그래 한 것이 아니고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이게 무엇으로 그렇게 온 천하를 깨고 있느냐? 용으로. 그래서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용을 좋아한다. 용을 숭상하고 그래서 이 뭐 시험 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해서 가위 보고 뭐 복권을 샀거나 이래 하면은 니 뭐야 무슨 꿈 꾼나? 용꿈 끝나? 제일 좋은 게 용꿈. 그 다음에 돼지꿈 이런 거. 용꿈 끝나. 그런데 성경에만 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 뭐 한때 이제 뭐 인기에 막 진짜 극치에 달하다가 한동안 또 이제 뭐 다른 걸로 인해서 뭐 좀 사라지는 것 같으면 요즘 또다시 텔레비전에 방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드래곤볼. 그게 보면 용의 구슬 아닙니까? 용의 구슬이 뭡니까? 용이 물고 있는 구슬. 그게 뭐요? 여의주. 그거 7개만 쓰면 지 소원대로 다 된다 그렇죠? 그거 보면은 그게 다름이 아니고 드래곤볼이요. 그게 만화로도 나왔고 뭐 오만 것으로 다 나왔어요. 딱지로도 나와서 얼마나 한때 히트를 했는지. 그런데 그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요즘 와서 또다시 새로 방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전부 용을 굉장히 숭상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 용이 뭔가 마귀의 정체인 것을 분명하게 그 정체를 받고 있습니다. 뭐만 성경만. 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데 속여서 뭐하느냐?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한다는 말은 안 믿는 거 못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거.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자꾸만 막아요. 어제 보니까 그 감사헌금을 올렸던데 제가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전에 우리 집사람 가서 좀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얘기하는데 저 부산에 어떤 새마을금고에 이제 근무하는데 그래 가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 했는데 아니 재밌는 사실은 저는 우리 집사람 가서 도와줄 때도 처음에는 좀 지나니까 그때부터 바빠요. 무슨 놈의 회의가 그리 많은지 그때만 되어지면 꼭 그날 그 시간에 회의하는 게요. 제가 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또 뭐 하느냐 또 바쁜 거요. 교육 있고 회의 있고 뭐 하면서 꼭 그 시간에 이게 누가 장난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힘 얻으면 달라지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를 하는 은혜 못하게. 자,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하느냐? 죄짓기만 제2의 종이 되어져서 죄짓게 만든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가 되어져서 이때부터 제2의 종이란 말은 제가 시키는 대로
죄거리를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죄 짓는 일로 좋아서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야. 이 세상 사람도 그렇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있다니까 노름하던 사람은 손을 다 잡아도 발로 노름을 한다고. 그게 왜 그러냐? 알코올 중독자는 한 번도 안 된다니까. 아까 이야기하던 이 청량리 이제 588 근처 뚝다리 밑에서 이 밥 나눠주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왔는데 굉장히 막 이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범상스럽게 생겼는 거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감격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름이 뭔가 하면 봉사의 왕으로. 봉사. 그 전에는 뭔가 하면은 거왕, 거지 왕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나타날 때 혼자 안 하고 막 한 패거리를 몇 명 거리로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래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감격이 되어지면서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화되어지는데 봉사하는데 최고. 그래서 봉사의 왕, 봉왕으로 바뀌었대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냐? 봉왕이 돼서 일을 잘하고 봉사를 잘했는데 잘했다고 해서 좋다고 어떤 사람의 소개로 이제 직장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가 일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이분이 본래 알코올 중독자. 결국 거기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 술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잘 있구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그래 가면서 그냥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그래 갔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갔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못 봤으니까 그분의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아마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와 같이 어떤 곳에 한번 잡히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도 모르고 또 그런 빠져버려요. 결정적인 순간. 구두쇠들요, 수전노들은요, 암만 그래도 돈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는 달달 떨려요. 아무리 기분 좋고 모든 거 다 해줄 것 같이 사고 막 좋아도 그렇게 좋다가도 돈 이래버리면은 그때부터 다달달 떨린다고요. 이게 뭐냐? 죄의 종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약한 부분들인데 그것만 딱 보게 되어지면 그게 딱 매이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뭐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지는데 암만 그래도 여기 오늘 요하세를 받은 아기들도 있지만 사들은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겁니다. 좀 비참하게 이야기한다면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미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 날짜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는 태어날 날이 자꾸 가까워지지만은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죽을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왜? 죽음을 잊고 싶어서. 잊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만 한데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면 되는데 안 없어진다 아닙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도 안 없어지고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잊는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래서 괴로움을 주고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 마귀를 지옥에 가두려고 그랬는데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다 보니까 결국 마귀에게 지질 끌려가지고 지옥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여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왔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지 의미를 알아야 될 거랍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즐길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그랬느냐? 그냥 마귀의 일만 멸하기 위해서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는가 하면은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씨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안에. 즉 예수 믿는 자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나? 돌판에다 새겨줬다니까. 돌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냐? 히브리서 10장 16에 보면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돌판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고, 왜? 돌판에 새겨줘도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는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어디에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없앨래야 없앨 수 없어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왜? 돌판에 새겨가지고 돌판이 잃어버리면 끝난다 아닙니까? 모세가 핫딱지가 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보고 핫딱지가 나서 집어 던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이 깨졌다 아닙니까? 깨지고 나면 또 뭐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 깎아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또 다시 새겨주시긴 했지만 뭐 계속 그래 해줄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수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뭐요? 우리의 마음판에다 확실하게.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그입니다. 이러면은 이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증거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증거가 드러나는데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너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가라. 나를 떠나면 안 된다 했어요. 내 안에 가라. 그래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고 죄의 종이 되어진 죄의 뿌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해결되어졌지만은 법적으로는 해결되어졌는데 우리의 체질이 아직도 쉽게 얘기하면은 거지처럼 살던 사람이 저 호텔에 갔다 온다고 당장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음식 쓰레기 본데 딱 가보면은 그거 먹을 게 많거든. 그럼 또 그거 죽는 거요. 그 거지왕 김춘삼 씨 그 전에 그 책 쓰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있더라고요. 가끔 요즘도 그래 한대요. 자기는 가끔 저 음식점 뒷골목 같은 데 이러면 그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생선 대가리 딱 주스 가지고 그 먹는 방법까지 다 써놨더만. 그게 옛날 향수 때문에 그래 이제 하는 거예요. 왜? 체질이 그렇거든. 체질이 그렇게 살아도 체질이 돼 나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의 체질이 뭔가 하면 아직까지도 옛날에 제 생활을 하던 체질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성질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주님께 사로잡히지 아니한 이 더러운 성질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은 잘하면서도 아직도 살아가지고 조금만 자기한테 기분 나쁘면 와르르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도 막 조금 기분 나쁘면 아이한테 뭐 알레기도 하고 해요. 아직도 저도 그래요. 뭐 목사지만 뭐 인간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바뀌어지는 건 확실한 거는 바뀌지는 않아요. 지금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래. 아무쪼록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것이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에 힘쓰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이 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와서 내 아버지 함께 저에게 거처를 삼으리라.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놓치면 아무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놓치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제 가운데 똑같이 또 헤매요, 가난하고 잘못해요. 뭐 지옥은 안 가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지옥의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밝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선과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되시는 사랑과 주를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받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귀한 증거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깨닫고 그 비밀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며 참된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립니다. 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온 세상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 세계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적은 것인 줄 알기에 주님의 손에 드리오니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똑바로 구원하는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드릴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자들의 마음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실은 우리 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수고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위해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수고한 분들 몇몇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수고한 분들이 많지만 못 받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는 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회계지찬도 그렇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좀 수고한 분들한테 나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 집사님,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서 증상을 준비했습니다. 밑에서 박도진 집사님. 그동안 차량을 가지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아무 수도 없이 수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은데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수고한 사람이죠. 우리 윤종 선생님. 수고를 하면서 욕만 먹고 그래요. 요즘 이제 또 교회 차가 하나 없어지는 바람에 새로 이제 그래 가는 조영은 선생님. 카메라 하신다고. 우리 반주하리라고 수고한 우리 조수현. 황승희. 이연영 선생님. 수요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깨끗한 예배당을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상쾌하고 좋죠. 우리 안명래 모든 박수들은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름 없이 빚 없이 그래 한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 받아주셔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입으로 아마 간단하게 음식들을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시면 나눠주실 겁니다. 예, 움직이지 마시고 딱 나눠주실 예전도의 회원들 몇몇 분들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준비를 마쳐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주관을 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음식을 나누시면서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되시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125장